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분을 전지하다, 전능하다 이런 표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을 사단은 왜곡해가지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에게 빼앗으려고 하고 너를 괴롭히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시켰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했을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모든 걸 주길 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 하나님을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 때문에 왜곡할 수 있었을까를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주셔놓고 이건 하지 마. 제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안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주신 모든 것을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제한을 설정해 두셨습니다. 사단은 이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못 누리게 하라고 이것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왜곡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거기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왜 죄를 짓게 했느냐.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문제가 생기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왜곡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가전제품을 선물로 주고 가전제품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전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안 됩니다. 물에 빠뜨리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라고 말해 주는 이유는 가전제품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전제품을 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전제품을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점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 제대로 사용해야 가전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린 보통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죄가 오지 않았을 텐데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너희를 제한하기 위해서야.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선악과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주길 원하시고 더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왜곡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시고 또 주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우리 심판하려고 할 것인가? 빼앗으려고 하신 것인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왜곡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대상, 죽여야 될 대상, 감사의 대상이 아닌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시켰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어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이것 봐라. 예수님이 안식일 어기시네. 사람들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시네. 만약 이것을 그냥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너희들은 밥 먹고 살 수 없어. 너희는 기득권을 누릴 수 없어. 너가 지금껏 누렸던 모든 지휘권을 빼앗겨야 돼 라고 왜곡했다는 거죠. 이 왜곡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질서를 해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주길 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기득권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하려고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참 복을 주시기 위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걸 주길 원하시고 더 주길 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외에 더해서 말씀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말씀만 없으면, 율법만 없으면 마음대로 행동하고도 꺼리낌이 없을 텐데 이거 하지 마 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 말이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죄책감이 생기고 이것만 없었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을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야. 너를 못 믿어가지고 제한하기 위해서야. 말씀이 없어봐라. 너희가 마음껏 살 수 있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나 봐. 너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한하시고 구속하시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하시고 마음대로 날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야 라고 왜곡시켜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주길 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말씀의 단맛을 느끼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건 굉장히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1년이면 성경은 얼마큼 읽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저는 이만큼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답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기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고리타분해 보이고 라떼 얘기하는 것 같고 꼰대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은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말씀을 잘 안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도 읽지 않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 30년 하는 동안 한 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해 본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안 읽는다고 신앙이 없느냐? 또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다는 사실 속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독서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글을 모르기도 했고 또 글을 몇몇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만이 독서를 했습니다. 독서가 힘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을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성경을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읽고 나면 모르는 말로 설교했습니다. 라틴어로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걸 루터가 독일어로 바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거든요. 성경을 읽고 나면 성경을 다른 사람이 못 읽게 자물쇠를 잠그고 두었습니다. 알면 안 되니까. 알면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까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못 읽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씀을 좀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 말처럼 지금 나오는 상관없는 말처럼 나를 구속하는 말처럼 괜히 그 말씀 알았다가 이거 하고 싶은 거 못할까 봐 굉장히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고 제한하고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자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주시고 더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뭔들 아끼시겠느냐?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징계도 주십니다. 사단이 이걸 왜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한 이유는, 너를 징계한 이유는 네가 지금 사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잘못한 놈이 이렇게 잘 사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네 거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너를 구속하려고 하는 거야. 너에게 참자를 주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왜곡해버립니다. 너 버리신 거야 라고 왜곡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징계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행한다는 게, 죄를 지어도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특권처럼 느낄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죄를 지음을 허용해 두면, 징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반복된 죄를 지으면 처음엔 자유로운 것처럼 느끼지만 죄가 사람을 구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제한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큰 쾌락을 추구해도 더 이상 추구할 쾌락이 없을 모습이 와집니다. 아무도 그를 터치하지 않지만 그 죄가 그를 제한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신 이유는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에게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그는 사생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 허용 안 하시고 왜 그를 징계하느냐?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혹 범죄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징계가 오거든, 이 징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징계를 달게 받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도 주십니다. 연단도 주십니다. 훈련도 주십니다. 사단이 이거를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네가 지금 고난받는 건, 시련당하는 건 하나님이 너를 안 사랑해서 그래.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라고 왜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을 때 그가 좀 철이 없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곧장 달려가서 고자질했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에 고자질했는지 형들이 의심도 안 하고 요셉 이놈이 고자질했구나 알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철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만약 이 요셉이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그 상태에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커가지고 야곱의 모든 유산을 받아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있었을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아무 근심 없이 하늘나라 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앞으로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랑받아가지고 아무 고민도 없이 근심도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누려야 될 생애 다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다가 누리고 왔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사탄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인가 봐.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거짓말인가 봐.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둘 수가 없어. 만약 너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을 겪었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봐 라고 끊임없이 왜곡했을 것입니다. 또 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좀 가정총무로 조금의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가정총무의 모습으로 먹는 거 해결하고 입는 거 해결하고 사는 거 해결해가지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정년퇴임할 때까지 잘 살았다면 그렇게 살다가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시련이 왔습니다. 시련도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수긍이 되잖아요.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도 수긍이 되잖아요. 내가 요거 잘못했으니까 요거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죄에 앉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시련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멀리한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버리셨나 보다. 네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모르시나 보다. 눈 감고 계시나 보다. 요백이 했던 말처럼 원망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련이 도리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연단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고 싶고 조금 더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주길 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덧입혀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도 시련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건 줄 알고 있었지만 그것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누리지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인정받고 편안하게 근심 없이 사는 것 그렇게 살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충분히
오해를 풀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잊었지만 그래서 시련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잊고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련이 꼭 우리 마음에 기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 이래서 정직하게 살면 실패하는 거구나. 좀 타협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주시고도 더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준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을 때는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는 시련들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왜곡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주길 원하시고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오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3,000명이 변화받고 5,000명이 변화를 받으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사탄은 성령을 준 이유를 왜곡합니다. 이거 성령 준 이유는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쟤보다 네가 더 낫기 때문이야. 네 능력 자랑하라고 네 능력 인정받으라고 성령 준 거야. 다른 사람 봐라. 다른 사람 성령 못 받았지. 방어 못하지. 병 안 낫지. 교회가 부흥하지 않지. 이런저런 문제가들 있지. 그런데 네가 기도하니까 병 낫지. 네가 기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전도가 되지. 모든 사람이 네 이름을 외치고 있지. 그거 다 네 능력 때문이야. 네가 뭔가 잘해가지고 주신 거야. 네 이름을 드높이라고 주신 거야 라고 왜곡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굉장히 귀 기울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래도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노력했고 이거 조금 더 잘하는 능력이 있고 이거 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좀 높여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병이 나와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낫고 내 은사 때문에 낫고 이런 말들을 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너를 증거하려 주신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살아가는 이유, 참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받은 것이 사명이 되어지고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받은 것이 주시길 원하시고 더 주길 원하시고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받고
능력도 받고 성령도 받고 뭐 말씀도 받고 여러 가지 받은 이유가 우리를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단은 끊임없이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신 것을 왜곡하고 또 그래가지고 왜곡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쉽게 만들고 자기를 높이게 만들어서 마침내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사단의 참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모습은 빼앗는 것 같은데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제한하는 것 같은데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왜곡하지 않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주도 순례자의 교회의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굉장히 큰 마음의 감동을 얻은 게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례자 교회가 2.5평 되는 작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짓는다고 말하면 몇십억이 드는 줄 알고 못했는데 2.5평 정도 짓는 교회니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며 헌금한 권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2.5평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짓는데 이 짓는 과정에서 헌금하신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투병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 찾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데려가시려고 해도 2.5평 되는 교회가 다 완성된 다음에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이 완성과 함께 이 권사님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막 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200만 원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발이 넓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200만 원 헌금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다 헌금을 해줄 수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 성전을 순례자의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하려고 헌금했던 분에게 말하라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아니 이분은 암에 걸려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200만 원 헌금해 주세요. 200만 원 모자라요 라고 말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는 거죠. 기도해도 이 마음이 안 없어지더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분을 찾아갔대요. 권사님 병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힘든 건 내가 너무 뻔히 아는데 순례자의 교회를 짓는데 200만 원이 모자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달라고 아니라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200만 원 모자릅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저한테 200만 원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헌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마치 성경에 사렙대 과부가 자기 아들이랑 먹을 거 죽으려고 밀가루 한 푼에 밀가루 한 움큼 가져다가 식용유에 둘러가지고 이거 먹고 죽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야 죽는 건 다음 문제고 내게 이거 먼저 나에게 바쳐라. 와 엘리사 마음이 어땠을까? 얼굴이요
빈대에 낯짝만 있어도 그런 말 못합니다. 제 사람이면 그런 말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쥐어짜도 너무 쥐어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뺏어가려고 한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오해시킵니다. 하나님이 참 옹졸하다, 너무하다, 빼앗으려고만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말 못합니다. 저는 낯짝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분에게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때로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움직일 힘조차도 없는데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먹을 것,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먹을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나 투명하면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남아있는 200만 원까지도 요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주길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